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한생명 교우들을 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 열방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떨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이때에 저희 믿는 자들의 산소망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주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용서함을 받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큰 계명들을 붙들고 실천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돌아보면 아직도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매일매일 내려주신 만나로 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난을 잘 이겨나가고 있지만 보건과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전염병을 하루속히 멈춰주시고 다시금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여 선교사님들의 상급을 함께 누리는 저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만하신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희 한생명 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워주신 교회의 각 기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송석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에 천군 천사도 화답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으로 인한 외교와 안보 문제에 더욱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만과 위선이 아니라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죽음의 땅 북한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고 일제의 36년간의 압제에서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을 맞은 것처럼 반으로 나누인 이 한반도가 평화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교회의 주님이 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는데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아멘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러하다, 참되다, 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뜻이 바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를 나타낼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진실하시며 진리가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그의 모든 말씀과 전 생애를 통해 스스로 증명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보면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뜻은 순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의 참된 증인이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목숨을 걸지 않는 진리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고 생명을 아끼고 적당히 물러서고 타협되는 것은 결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의 또 다른 말은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참된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걸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진리임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명확한 진리 되심을 확증을 하셨죠. 주님은 전 생애를 통해 충성되게 진리만을 외치고 진리의 삶을 손수 사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뜻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통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을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온 세계 나라와 민족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그분의 섭리의 예외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들의 모든 꽃들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다른 6교회는 책망을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적어도 한두 가지 칭찬은 받고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줄창 책망만 들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이 토하여 버리리라 헬라어로 MSI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단어를 아무 사람에게나 아무 상황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한 단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요. 그 원뜻을 보면 구토하다, 심한 혐오로 거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상태에 대해 심한 혐오를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한마디로 역겨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그 주님이 끔찍하게 여기셨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망을 하셨지만 이 단어는 쓰지 않으셨다. 내가 너희들을 역겨워하고 너희가 혐오스러워서 내 입에서 너를 다 토해버리겠다, 이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지근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lukewarm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뜻을 보면 미적지근한, 열의가 없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는 미지근해져서 열의를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일을 다 하지만 마음에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못 견디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 영어에 보니까 half-hear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마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반쪽짜리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열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오늘 이종욱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보면 wholehearted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해요.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 마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반쪽짜리의 마음이 아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다 했어요. 그러나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발열 체크 다 하셨죠? 정상적인 체온이었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하고 우리 사모가 거의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체온을 쟀더니 제가 37.1도, 2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는 38도, 37.9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제대로 된 체온계가 없어서 그 요리할 때 온도 재는 거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 있죠? 기름 온도 잴 때 쓰는 거. 그거를 뭐 겨드랑이에 꼈다가 귀에다가 댔다가 이마에 댔다가 그렇게 해서 온도를 재는데, 이게 요리할 때 재는 거니까 체온을 제대로 측정을 못 하더라고요. 한 번 재는데 한 15분, 20분 걸려요. 근데 쟀는데 제 아내는 계속 38도, 저는 더 올라갔어요. 37.7도, 8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모하고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도저히 새벽기도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가격리를 좀 한 3일 동안 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하야돼. 그리고 3일 동안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급하게 주문한 체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재기 시작하는데요. 온도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정상 온도가 됐어요. 둘 다.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냥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 거기다 전화를 했죠. 이런 상황이고 지난 3일 동안 이런 상태인데 바깥에 나가도 되겠는가? 근데 이분들이 확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심병원을 방문하시고 거기서 먼저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전화번호 받아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진행되는 상황을 좀 직접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출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체온이 정상인데 근데 일시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꼭 가서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현주 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보건소에 예약을 해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갔습니다. 여러분 안 받아보셨죠?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를 막 후벼 파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은 아주 짧게 걸렸습니다. 그걸 검사를 받고 집으로 바로 돌아와서 또 이제 격리 상태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그 만채 24시간이 안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별하별 오만 생각들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예상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막 1부터 10까지 그려지는 거예요. 한시도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악몽에 시달리는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오전 10시에 문자 2통이 제 아내와 제게 도착을 했는데 결과가 음성이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 이후로 가장 큰 감격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할렐루야 막 얼마나 기뻤는지요. 야, 이렇게 기쁠 수 있나?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야, 이것만큼 기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자유. 걱정하시는 우리 장로님, 원로 목사님, 홍 목사님, 우리 한효주 권사님 내용을 아시는 분들에게 이상 없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어쩌면 약속이나 하셨던 듯이 답장이 똑같이 왔어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을 지고 있었는지. 사모하고 둘이 앉아 어떡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가 정확히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온도는 다 다를 거예요. 한 시간 똑같은 예배를 참여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의 마음은 반쪽짜리 마음, 열정이 식어버린 마음, 내키지 않는 마음,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 마음.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긴가? 언제 끝나지? 마음에는 다른 생각,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만일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온도계가 있다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잴 때 과연 우리는 몇 도가 나올 것인가? 주님이 보실 때 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불같은 뜨거운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뜨거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온도는 어떠세요? 주님은 피땀을 쏟아가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삶은 어떠신지? 여러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온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 여러분, 헌금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헌금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안에 담겨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 앞에 놓여있는 헌금함, 연보함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과부가 2렙돈, 빵 4분의 1 조각밖에 살 수 없는 한 끼니도 살 수 없는 그 적은 돈,
그 두 랩돈을 줍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린 헌금의 분량을 보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비록 부끄러운 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랩돈 안에는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사랑, 이걸 담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헌금의 분량으로 우리의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것이 아니고요, 과연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담고 있고 우리의 온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작은 능력, 그 원문이 미크란, 거기서 미크론, 마이크론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만분의 1mm,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천한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요,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작은 능력, 큰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더 뜨겁고 충만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능력, 큰 사랑,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아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큰 능력, 적은 사랑. 다른 말로는 큰 능력, 식어 빠진 사랑. 자, 이 식어 빠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님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식어 빠진 사랑.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게 진짜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이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였냐면요, AD 60년경에 거의 소아시아 전 도시가 초토화되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폐허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해야만 됐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재건할 수 없는 그런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우리는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 안 받겠다 이렇게 했다고. 오히려 지진 나기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재건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당시에 벌써 의과대학이 있었는데요, 효능이 탁월한 안약을 개발해서 유명세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이 효능이 탁월한 안약을 개발해서요, 또 엄청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코로나 진단 키트 이거
개발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라오디게아는 박해와 핍박이 없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라오디게아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갖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전부가요 엘리트 출신이고 대단한 부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게 읽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느냐고요. 대다수가 미자립 교회인데요. 90% 이상이요. 초대형 교회는 극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야, 우리는 너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몇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죠. 그 교인들 자체가 전부 뭐 CEO 출신, 전부 뭐 막대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말이 일견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도시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식수로 사용할 물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식수를 끌어다 사용을 했는데요. 북쪽으로부터 14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거기서 온천수가 유명한데요. 그 온천수를 이제 수로를 통해 이제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그 골로새로부터 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끌어다가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km, 1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뜨거운 온천수도 미적지근하게 변해요. 그리고 골로새 산에서 내려오는 그 약수 시원한 그 약수도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그냥 미적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려고 목마르니까 마셨다가 그냥 미적지근한 기분 나쁜 물이니까 그냥 목만 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키지 않고 뱉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이 도시의 특성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을 하셨다. 처음 시작은 온천수처럼 뜨거운 그런 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그 뜨거웠던 물이 미적지근한 상태로 변해버려. 너희 신앙이 그렇게 됐다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시원한 약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와 같은, 모든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갈급함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덧 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뜨뜻미지근하게 변해버렸다는. 주님은 그런 신앙 상태를 너무너무 못 견디하시는 거예요. 혐오를 느끼고. 근데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절감한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자신들이 매일 물을 마시다가 토해버린 것처럼 주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토해버리겠다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의 신앙의 온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평가했던 것과 정반대의 평가를 하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신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아사직전이었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아주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것. 주님이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을 하고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다. 자기가 그런 신앙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내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전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내가 말하기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고 네가 너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자기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주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미지근한 신앙이라도 세상에서 방탕한 삶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 모습으로 미적지근한,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차가움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키지 않는 마음, 반쪽짜리 마음, 열정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 생활도 뜨뜻미지근해져 버리고 봉사와 섬김도 그렇게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신앙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다면 오늘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세 가지 권면하셨는데요, 18절 상반절에 내가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통해 얻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이 상징하는 것은 전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로 부요한 자가 되기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금을 가진 육신의 부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정금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옷은 이 세상에 화려하고 값비싼 그런 명품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로는 우리의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 이 많은 죄악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그 누가 만든 화려한 그 값비싼 명품 그런 옷들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고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덮을 수 있는 완전한 옷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수치와 이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명품 옷을 거치고 명품 백을 들면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주님 눈앞에 얼마나 혐오스럽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내면으로 흉악한 죄악과 허물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도 겉만 포장하며, 요즘에 제가 딸한테 들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여성용 이 눈 메이크업 하는 화장품만 굉장히 많이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래쪽은 신경을 안 쓰고 다니시니까 눈에 보이는 데만 이쁘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마스크 한꺼풀 이렇게 벗겨보면 이거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여기가 그런 모습으로 여기만 이렇게 가리고 보이는 곳만 이쁘게 눈썹 붙이고 마스카라하고 이쁘게 막 화장을 하고,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만 꾸미고 가리고 감추면서 실상 주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딱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의 이 끔찍한 수치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날마다 무장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 보좌에 서신 그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안이 필요해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 눈이 열리길 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주님이 내게서 이것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서. 이 말씀은 주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내게 불러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게 와서 이걸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너희는 갈급함 가지고 목마름 가지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갈급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뜨겁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주님. 어제의 뜨거움으로는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뜨거움만 가지고는 내일을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의 뜨거움, 이 시간의 충만함,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요,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요, 정말 불러 연다는 정금과 같은 믿음, 이전보다 더 뜨겁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날이 갈수록 충만한,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토록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사용하는 그 단어를 쓰셔서 내가 너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너를 토해버리리. 이게 정말 끔찍한 책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유가 1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끔찍해서 토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미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버려버리는 겁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가장 끔찍한 심판이에요.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치시고 찢으시고 때리시는 때가 있다. 처음엔 말로 책망하시고 꾸짖다가 점점 그 강도를 높이시다. 결국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손을 들어 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잘못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매를 맞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끔찍한 형벌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드셨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제라도 네가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예전의 그 뜨거운 열심을 회복한다면 주님이 마지막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뜨겁게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먹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21절에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은 예수를 확실히 믿든지 아니면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적당한 타협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그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욱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내게 불러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을 달라고. 주여 내게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달라고.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이전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온전한 믿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솔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자칫 뜨겁든지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인데 주님 위해서 보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불로 연다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미지근한 시간을 청산하는 이 시간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전보다도 뜨겁게 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시고 오늘 종을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길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발견하신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이 시간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어 주님 앞에 참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이전보다 더 새롭게,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청산하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믿음을 지켜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반쪽짜리가 아닌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과부의 2 렙돈과 같이 연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며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